이 교회는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셨을까? 결국은 교회를 위한 예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의 사역은 한마디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언약의 자손, 곧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의 중심, 궁극적인 목적의 교회가 있고, 구속 사역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사역, 창조와 구속의 사역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원래 의미는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조직이나 어떤 사람이 지은 건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교리를 주장하는 어떤 조직체도 아니고 또 건물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목적에 따라 구별된 특별한 무리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라는 말에 가장 정확한 정의를 찾는다면 고린도 전서에서 찾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성경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구절을 찾는다면 고린도 전서 1장을 찾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안상원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 들을 때마다 느낌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이단이 사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교묘한 말장난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 중국집은 그 중국집 이름이 되게 만리성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어떤 중국집 이름은 제일 맛있는 중국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렇게 줬나 그랬더니 124에 전화해서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중국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번호가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줬다 그러는데 교묘한 사기입니다. 광고도 그런 경우가 있죠. 껌이라면 롯데. 이렇게 세뇌를 받으니까 자꾸 롯데 껌이 맛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혜택껌도 맛있습니다. 아무튼 안상원 교회가 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또 이것은 보완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또 교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도 간의 교통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제라는 말도 헬라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그 헬라어를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fellowship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거나 동역하는 경우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단지 교리적으로 동의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거나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일하는 상태,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교회를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교회라는 의미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의미를 분명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